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안녕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7월 22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대서였지요. 바로 어제 중복이었는데 오늘은 대서였습니다. 한 해 가운데 가장 더운 날이었고, 그래서 더 지치고 힘든 하루셨을 줄 압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에 앞서서 여러분, 기독교 고전 읽기에서 우리가 헤르만 헤세가 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를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성 프란치스코를 고전 읽기로 제시했던 것은, 성 프란치스코라는 인물은 전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그분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 하나로 자신의 생애를 바꾼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복잡하고 어려운 어떤 과정이나 절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르며 사는 삶, 그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프란체스코의 뒤를 이어서 어떤 이들은 프란체스코에 들어가서 직접 성인처럼 그런 수도사의 삶을 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세속의 생활 가운데에서 프란체스코의 길을 실천하기도 했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가난과 결혼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 살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또 가난한 그 청빈의 삶 속에서 자신의 무소유, 비움을 몸소 체험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에 십자가의 고상, 그 십자가의 그 흔적들을 주시는 것, 프란체스코 자신에게서 보여진 그러한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결단을 우리가 해내자라고 취지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기쁨이 무엇이고, 그 기쁨이 삶의 진짜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프란체스코처럼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매여 있고, 또한 우리가 먹고 살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보고 살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프란체스코가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하고 실제로 실천했을 때 그가 얼마나 큰 기쁨과 확신을 가졌고, 그 기쁨과 확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단순하고 진실했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한 번 더 찾아보게 만들었던 힘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헤세의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된 프란체스코를 통해서 그가 가졌던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참된 기쁨, 그리고 평안, 평화, 그리고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복음, 그 복음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과 또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였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들의 성경인 개역개정판 성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소제목을 이 본문의 단락에 붙여놓았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사실 우리가 이 제목으로부터 이미 어떤 도전을 받지요. 우리는 분명 과감하게 옛사람을 끝내고 새사람으로 거듭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늘 그 옛사람이 우리의 존재 안에서 작용하고 또한 새사람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물을 잘라내듯 정확하게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하여 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혼재된 삶의 영역 속에서 또한 내 존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새 사람의 삶의 내용과 그 태도와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내놓기 위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20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내놓기 위한 어두운 배경들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먼저 이 어두운 배경들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방인이 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허망한 생각을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각을 하라는 교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이 있고 그들의 마음은 굳어졌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 양심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신을 방탕에 내던진 사람들, 그리고 내던져진 채 살아가는 자신을 방임하는 사람들, 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 이와 같이 그 어두운 배경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20절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바울이 이 구절에서 과거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1절에서도 역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들었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역시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과거형으로 쓰여 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배웠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가르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요, 이 구절에서 새 사람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에서 나온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모두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지적하지요. 당장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당당하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제 삶은 그리스도이다. 여기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후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도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끼치다, 본이 되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후로부터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그분은 공생의 33년 동안 자신을 그 삶과 생활을 통하여 그 사역들을 통하여 본이 되게 하시고 틀이 되게 하시고 그 본과 그 본질이 밖으로 드러나는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가 쓰여진 목적은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이고 또한 그 안에서 구원과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복음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본 또한 그 삶의 틀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도록 본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생활, 그 삶의 구체적인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숭배의 대상이나 또는 신상으로 담겨지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대로 그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방면에서 삶과 죽음과 승천까지 그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섬기셨습니다. 이는 단지 우리에게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라고 덕목을 주시는 것이나 또는 그러한 삶의 박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며 우리의 숭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섬기시는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세상 앞에서 죄와 사망을 앞세우고 시련과 고난의 무기를 들고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자 입을 가진 사자 입 같은 사탄을 상대해 주십니다. 분명 복음서는 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처럼 마치 앞과 뒤에서 오른쪽과 왼쪽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듯 그렇게 4개의 복음서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 산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사람의 삶의 본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의 영적인 의미는 세상 가운데에 있던 세관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성전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던 야곱의 우물가에 숨어서 물을 기르러 왔던 유리 방랑하며 던져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넣어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정확하지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신다. 로마서 8장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달라진 점을 발견하십니까? 여기서 주님은 독생자 외아들로 오셨다가 이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우리 모두의 앞에 서 있는 맏아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세례의 상징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고 그 의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또한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또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세례의식에서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옴으로써 죽음에서 부활을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하여서 체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영적인 메시지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받을까에 대해서 함께 읽는 가운데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 이후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얻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그 가사에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해 주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대신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옳은 것을 찾고 참된 것을 살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고, 그와 같은 자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는 분명 우리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이 두 존재에 대해서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오늘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새로운 한 날을 준비하려 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묵상을 마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묵상의 내용과 아주 잘 어울리는 찬양 하나를 함께 들으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웅재 목사가 부른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평안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를 새기고 또 나누면서 오늘 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